5월 13일 수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기근과 대풍년이 이제 온다는 거죠. 7년씩. 14년이니까 꽤 긴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이제 대기근이 오는데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얘기하죠. 세금으로 5분의 1을 걷어서 그것들을 좀 창고에 쌓아뒀다가 흉년 때 이걸 좀 풀어라. 그래서 좀 구제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애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초강대국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기근이 고대 근동에 심했냐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찾을 수 없어서 내려올 정도니까 애굽으로 사러.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샀는데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붙여서 팔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문화로 양식을 살 돈이 없으면 이제 종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굶어 죽으나 종으로 죽으나 뭐 배불리 먹고 죽겠다 이래서 수많은 노동력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애굽이 초강대국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14년에 풍년과 기근을 잘 관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거죠. 애굽을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올 때 7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430년 뒤에 출애굽할 때 400만이었고 400만. 70명이 430만 명의 거대한 나라가 되려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애굽이라는 유치원,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게 성장을 해야 돼요. 안정되게. 요셉을 잊은 바로가 등극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아주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않으면 자식을 낳지 않아요. 이제 출산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출산율이 저출산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낳으면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채도 사이가 힘든데.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낳는다는 건 굉장히 풍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명인 한 가족일 뿐인, 우리 교회보다도 작은 한 가족일 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거대한 나라의 인큐베이터에 두셔서 430만의 대단한 민족을 만드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풍요롭게 해야 돼요. 왜요? 가난한 집에 손님 오면 일주일 이상 있으면 민폐입니다. 근데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저렇게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 애굽 사람들 양똥, 염소 똥 만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대신 해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전 세계를 움직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왜 안 와닿냐면 뭐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신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지.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다 신이 전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 뭐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쓰여진 게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전 세계를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움직일 정도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움직이시는 건 껌이겠구나. 이런 관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관점으로.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하고 미국을 같이 가게 되면 제가 영어 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 사람이 영문학 교수인데 예전에 전해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아주 그냥 미국 목사님, 한인 목사님 말고 통역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숭실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계셨거든. 그래서 교수님 통역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영문학 교수면 통역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애굽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움직일 정도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달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운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지구의 모든 흙이 1mm만 더 있었어도 산소가 없어서 화성이나 목성처럼 황폐한 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 만물에 속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의 풍년도 7년의 기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두어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유지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야 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굳이 그럼 14년의 풍년을 주지 왜 7년의 기근을 줍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풍요로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썩어 문드러져서 거의 뭐 인간이란 존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옥의 땅이 됐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눈을 들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 그 지옥이 돼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오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병장수를 주시면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철석철석 합격을 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냥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인도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걸 자꾸 놓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아직까지는 누구예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과 따라합시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과 하나님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 중이에요.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는 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심히 부패하고 변형되었고 악과 병과 고통이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황망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그건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살인이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빈부격차가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굶주림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아직도 치열하게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적인 풍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책을 읽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손주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8개월 만에. 그래서 한 목사님이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이제 글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는 성도들이 그걸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실지 궁금하지만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제 복음 설교를 열심히 들어오셨다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손주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건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야. 맞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사람은 죽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는 자들이 쉽게 8개월 만에 손주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만 집착을 하니까 현실이 너무 우겨 넣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들만 배워와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된 세상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영원한 절망으로 끌어가지 못하게끔 치열하게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손주가 8개월 만에 죽은 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습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목사님, 왜 제가 저희는 왜 그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이 죄 때문이에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의 책을 보면 지금 치열하게, 너무나 치열하게 대립 중입니다. 그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고요? 로마가 훈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3분의 1의 도시가 회파됐습니다. 로마에게 벙 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한데 일개 부족한테 미국 3분의 1이 날아간 꼴이에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웬만큼 괜찮은 러시아하고 붙어서 3분의 1 날아가든 중국하고 붙어서 날아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기 부족 국가하고 붙어갖고 나라의 3분의 1 날아가니까 로마 시민들 자체가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뭐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았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다 죽입니다. 저것들이 기독교를 갖고 들어와서 로마가 이렇게 됐어. 싹 대핍박이요, 대핍박. 자식들 끌려가다 죽고 부모 불타 죽고 사자물에 뜯겨 죽으니까 어거스틴이 펜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런 일이 있느냐는 질문이 살아남은 성도들 가운데 막 불꽃처럼 일어나니까 펜을 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역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치열하게 전쟁 중이다. 때론 저들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길 수도 있고 저들의 권세가 너무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승리할 것이다. 그 책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 몫에 맡기셨다. 그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항상 고난이나 어려움을 전제로 하는가? 이 세상이 아직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흘려보내는 구제사역을 통해.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려면 개인 신앙에 집중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주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교황,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수도원 운동하다 무너졌어요. 개인 신앙에 집중하다가. 개인 신앙에 집중하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복음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부모 교육을 해야 되고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세상에 고난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한 마음이 저렇게 다르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 기근을 실련을 주셔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된 세상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해 두심으로 완벽하게 다스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은 풍년도 있고 기근도 있어요. 우리 삶은 풍년도 있고 기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린다는데, 아니, 완벽하게 다스리세요. 그 죄된 세상의 죄의 결과들 속에서 그 죄들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며 누르시고 없애시고 제거하시면서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충만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시는 완벽하게 다스리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노출되면 속이 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고난이 그 삶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 아픔이 그 삶을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완벽한 다스리심이에요. 성도들이 이 복음의 관점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그냥 하나님의 기근을 풍년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비 내리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치열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통치 방식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해되고 적용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